기도하지만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편 73편 본문으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분들 혹은 이런 말을 스스로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령 눈이 오는 날 나가다 보면 차가 길 옆에 빠져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어서 그 차를 한두 번 빼어줬더니 근데 그래서 교회를 늦었다는데 그런 일이 눈만 오면 자꾸 생기니까 이제는 너무 힘들다고 하는 집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젖소를 키우는 분들이 동네에 눈이 오면 냄새나는 피해를 줬다고 해서 길마다 다 트랙터로 눈을 치워주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눈이 갑자기 오면 빠진 차들이 옛날에 많아요. 길 옆에. 길이 안 좋아서. 그러면 또 트랙터로 다 끄집어내준대. 그러다 보면 교회가 늦어가지고 한 번, 두 번 하다가 나중엔 지쳤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부터 군복무할 때까지 청소를 한다든지 뭐 굳은 일을 하게 되면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언제고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뒤치다거리를 하곤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뒤치다거리만 하는가? 나도 도망을 쳐야 하는데 왜 도망을 못 가지? 겁이 많아서 못 가나? 도망가면 그만인데. 자꾸 안 가게 돼요. 한 번 안 가니까 나는 끝까지 안 가야지. 그렇게 도망가지도 못하다가 목사가 됐다고 제가 푸념으로 말을 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목사 됐다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류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담배 한 대 피우지 않았는데 담배꽁초를 줍고 있는가? 요즘에 선진국은 선진국이에요. 담배꽁초 줍는 일이 없더라고. 누가 다 주서 우리 얼마나 꽁초 주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한 번은 나 버린 적이 없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길거리마다 담배꽁초가 많은지 껌도 한 번도 땅바닥에 뱉은 적이 없는데 어떤 뱉어가지고 그냥 바닥이 다 범벅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두 번 봉사할 때는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요 불쾌한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목회 중에 이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동생에게 이런 충고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자 청년의 남동생은 착해도 너무 착해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서 하고 남하고 사이에서 늘 손해만 보고
피해를 당하고 산다면서 제발 좀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라고. 폭력을 행하는 애가 있다면 누나가 책임질 테니까 너도 주먹으로 패버리라고 막. 은연중에 그런 모습을 보았었는데 저도 그런 성향이어서 그 여자 청년의 마음에 이해를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하면 착한 남동생이 폭력적인 아이가 될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에 끔찍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매사에 성실하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나 주고 또 못된 일만 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그런 아이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퍼센트를 보면요,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던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착하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더 폭력적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착하다는 말을 듣고 살다가 그만 여러 가지 사회 현실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못난 놈이라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만 삐뚤어져서 더 나쁜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구로공단을 다녔었는데 가운을 입어요, 가운을. 옛날에 다 가운, 요즘은 가운 안 입나? 공장에서 가운을 입는데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며칠 만에 누가 가운을 훔쳐가 버렸네. 얼마나 저는 낭패가 생기는지. 다른 사람이 막 비웃죠. 그거 아무나 입고 가 그러는데 새 가운이라 누가 힘 있는 자가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저는 입지도 못하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누가 내 가운 훔쳐갔다고. 돈을 사게 되면 내가 사기라도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가지고 다니려고 마음을 먹었죠. 집에서 갖고 다니면 되니까. 아니, 사무실에서 못 구한대. 웃기만 해.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면 그냥 가운 안 입고 일하는 거예요. 가운 안 입고 일을 하는데요. 아유, 며칠은 괜찮더라고. 근데 어느 날 누가 쿡 찔러 빨리 도망가라고. 왜 도망가냐고 그랬더니 지금 저기 이사가 와가지고 지금 시찰하고 다니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거 어디 굴속 같은 데 숨어 있다가 나왔어요. 한두 번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인지, 무능한 탓인지, 소신 있는 행동인지 분간이 안 돼. 분간이 안 돼. 오늘 시인도 악인의 잘 되는 것을 보고서, 물론 그 차원은 훨씬 더 심각하지만 아주 탄식하고 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탄식하고.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음란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정결하게 살아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실 거라고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형통하게 해주시느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릴 뻔하였습니다. 이런 세상 현실로 인해서 내 신앙이 흔들립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신앙인이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 이 말씀에 따른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신앙인이 더 잘되고 형통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은 언제나 굳은 일만 하고 힘든 일만 하고, 그렇게 하고도 교회 공동체에 지지도 받지 못하고 뽑히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는 그런 현실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탄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일이 없겠죠. 안 좋은 교회는 이런 일이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현실에 놓여서 시인처럼 탄식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과거에 그런 자리에 있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그런 일이 많아요 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이런 자리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인물로 기록되고 있지만 사울은 다윗과 비교해서 가장 안 좋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다윗으로 시작된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귀한 신앙을 이어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후손으로 왔다고 돼 있는데, 반대로 사울 왕의 실패는 그 유다 나라를 괴롭히는 북이스라엘의 뿌리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사울 왕은 실패할 조건이 거의 없었고 다윗은 실패할 조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실패했어요. 사울 왕의 실패는 그 무슨 죄를 크게 지어가지고 실패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니까 실패지만 그 시작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엄청 큰 죄를 졌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은 죄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죄가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한 게 죄. 그는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초대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를 척살한 다윗에 등장하면서부터 그만 시기심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를 가장 기뻐해야 할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자기 나라를 살려주는데 제일 기뻐해야 할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다윗이 아무리 칭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하잖아요. 부하인데 뭐 왕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나 사울은 그를 시기했고 미워했고 결국 그를 두려워했고 결국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상대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다가 그만 망하게 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왜 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들도 말이죠. 신앙인의 결정적 실패의 최고의 원인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모르겠어요. 시기 질투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이 무슨 남을 도둑질하고 물건을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겠어요? 그런 일 거의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에 넘어져요? 시기 질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왜 깨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기 질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다윗 왕은 잘못이었고 선한 공로만 있는데 사울 왕이 그런 다윗을 보며 미끄러진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악인의 잘 되는 것을 본 마음이 정결한 자의 넘어질 뻔한 흔들림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라고 말하겠지만, 영웅 대접받던 사울 왕이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있다는 것은
악인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현실 앞에서 정결한 자가 흔들리기는 훨씬 쉽다는 거예요. 왜?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먹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정결한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과 성공을 보고 질투하다가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과정으로 되었든지 간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됨을 끝까지 인정하잖아요. 그는 정당방위로 사울 왕을 죽여도 될 경우가 수차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받은 왕권을 끝까지 인정한 사람이에요. 왕에 대한 시기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상대방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게 되면 정결하게 산 신앙인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울왕과 다윗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사울왕이 악한 자가 아니잖아요. 사울왕이 악하게 된 것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착한 사람도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선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더라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악하게 행한 자가 시기와 질투로 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마음이 정결한 자라도 악행을 일삼는 자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악이라는 것을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잘못된 거고요. 내가 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이 아닐지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수많은 실수를 인간은 할 수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요 정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시기 질투만 없다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결하게 산 신앙인이라고 해도 시기하고 질투하기가 쉽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시기와 질투가 쉽다는 데 있다니까요. 시기 질투의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의 살해의 최고의 원인을 찾는다면 가인이 아벨에 대한 시기 질투라고 할 수 있잖아요. 혹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베리드리의 유명한 오페라 오델로를 아실 겁니다. 오델로, 오텔로라고도 하고. 베르디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작품화했다고 하는데 오델로는 키프로스 주동군 사령관으로서 전쟁 영웅이에요.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명예롭게 귀환하였는데 그의 부관인 이아고라는 자가 있는데 아주 시기 질투가 아주 그냥 달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 이아고가 오델료에 대한 질투심에 오델료의 아내 데스데모나와 오델료의 충직한 부하인 카시오 사이에 불륜이 있다고 거짓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만 내는 게 아니라 그럴싸하게 만들고 무슨 손수건인가 뭐 그것을 뭐 훔쳐가 가지고 카시오에게 갖다 주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델료는요 카시오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요. 왜냐하면 카시오가 나중에 사령관이 또 돼요. 서로 똑같은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오델료는 점점 정신적으로 붕괴되어 가다가 결국 아내 데스데모나를 살해하고는 그것이 거짓인 것을 깨닫잖아요. 그 충격에 자신도 죽고 말죠. 오델료 증후군이라는 거 아세요? 오델료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못 믿는 거죠.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증거이 뭔지는 정확하게. 이 오페라의 작자인 베르디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시기와 질투는 그러니까 망하는 길의 척경이다. 시기와 질투하면 아무리 영웅이라도 망한다. 아무리 사람이 대단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도 시기와 질투하다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본질 아니냐,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가. 시기와 질투 없는 사람 없다, 그런 뜻도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의 문제는 신앙인에게는 관계가 없다든지 악인에게나 있는 심리라든지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부부간에 제가 어제 내 아내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건 엄마가 자녀들을 정말 잘하니까 그러죠. 아빠는 흐지부지 하잖아요. 마음이 별로고. 그런데 아빠 입장에서는 이 보통 시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본체만체 엄마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살인사건 난 거 못 보셨어요? 그걸로 살인사건도 나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잘한다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요 가장 추잡하게 싸워요. 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신앙하고 관계없어 시기 질투는. 믿음이 좋아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금방 넘어져요. 시기하고 질투.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네가 본문의 시인이 접한 현실에 놓였다면 질투의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2절 3절을 다시 볼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시인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 오만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그만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만한 자는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의 그릇된 일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화시키고 과시하게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자 시인은 당황하게 되었다는 거죠. 시인이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요. 세상의 시에다가 악인의 형통한 내용을 그냥 이게 구구절절 적어놨다니까. 이거 시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악인의 형통한 내용을 구구절절 써놨잖아요. 4절에서 9절까지 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런 시가 있어. 시도 아닌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대. 그 힘이 강건해요. 오늘날 선하게 산다고 해도요, 돈이 없으면 죽을 때에 어렵게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부자의 죽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부자도 있겠죠. 삼성에 이런 사람들. 주치의가 있습니다. 주치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되면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래가 넘으면 가래를 빼주는 사람도 있고요.
청소해 주는 사람이 다 있고요. 병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어요. 집에서 살아요. 자기 집에서 텔레비가 막 위에 다 보이고. 그런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치료받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난하게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그런 현실을 그냥 볼 수 있을까요? 괴롭게 볼 수 있다고 말이죠. 가난하게 의롭게 살았던 사람에게 그런 일을 자꾸 보게 되면 속이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마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불상사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상사. 가난한 자들의 불만의 폭발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들은 정당하게 일을 해도 그것밖에 못 사는데 부정하게 살 것 같은 소수의 특정 계층이 부를 거의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폭발해서 재개발 현장에 나타나는 현실은 아닐까요? 물론 죄가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말이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부자가 되면 그들은 당하는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고 그리하여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여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대요. 그리하여 10절 이하에 보면 그 백성이 형통한 오만한 자와 함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리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면서 탄식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시인은 큰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일을 조금은 하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남들이 하지 않는 더러운 일도 앞서서 나서고 쓰레기도 주울 줄 알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손도 잡아주고 자리도 내주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 좀 하는 신앙인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거 부담스럽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짜증이 나게 되고 그런데 더 짜증나는 뭐예요? 나쁜 일만 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고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속이 상하냐. 별로 대단한 건 아닌데요. 상처가 되고요. 그 상처가 깊어지게 되면요. 오델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과 번영은 우리 신앙인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네 사회가 병든 사회이기에 악인의 형통하고 번영하는 반면에 정결하게 사는 신앙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르죠. 물론 개개인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함과 그 번영을 단편만 보기 때문에 그러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본다면 그렇게 보지 않겠죠. 여러분은 밥을 못 먹습니까? 잠잘 데가 없습니까? 입을 옷이 없습니까? 사실은요, 부러울 게 없어요. 그분들이요, 눈으로 보기에 번영하고 풍성해 보이지 잠이나 제대로 여러분처럼 잘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어찌 악인으로 번영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의인으로 고난당하게 하실 수 있는가 따질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요.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거예요. 교만이 목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은 사탄이 여전히 주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교회와 같은 그런 데는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어찌 당연한 것 아니냐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이죠. 교회 공동체도 오만한 자가 인정을 받고 마음이 정결한 분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부분요,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는 것이 이런 일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일반 사회도 포함된 얘기예요. 교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 세상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신앙인이라도 악인의 형통함이나 번영에 시기하고 질투하면 실족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형통함이나 번영은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네의 죄성이 세상 형통함과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과 번영이 정말 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영원히 모를 사람으로 살게 되는데 뭐하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악인의 형통이나 번영에 실족하게 되는 것은 세상적인 번영과 형통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고 실족하지 않으려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많은 번민을 가지고 실족할 뻔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의 번영이 진정 복이 아니고 재앙인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들이 아무리 번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패망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신앙적 명제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는 신앙의 회의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최종적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끝절 28절을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은 성소에서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그러한 형통함과 번영을 허락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축복을 주시고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실족할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축복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고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번영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의 결국은 멸망이며 세상적으로 공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에 보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다 이루는 삶.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면 그거보다 더 성공과 어쩌면 주 안에서의 번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도 피할 수 없는 시기 질투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진정한 성공과 승리와 형통의 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어떤 형태의 시기 질투라도 떨쳐버리게 하시고 서로 간에 잘 살기를 경쟁하고 평화를 경쟁하게 하사 평화 통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